오늘 마가복음으로 들어가서 사복음서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순서는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2장에 들어가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좀 공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사람이 친구들이 중풍병을 앓는 친구를 들것에 싣고 이렇게 예수님께 가는 모습이 보인 것처럼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굉장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근데 믿음의 최고의 적이 뭐냐? 이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이 3차원 세계에서 여러분이 익히고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도 여러 가지 3차원의 지혜를 가지고 적응해서 살았던 것들이 우리 믿음에는 굉장히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적이 될 수가 있어. 3차원 세계를 이렇게 살았는데 왜 믿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무슨 사람이 어떻게 공중에 나를 수가 있어? 할 수 없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님이 이 세상 내려오셔서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내려오셔가지고서 여러분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대신 달려 함께 죽어버리시니까 우리를 쫓아온 죄들은 다 사라졌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함께 따라다니는 저주와 가난도 다 이제는 우리를 떠나가고 사라져버렸다. 이제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는 존재다 우리는. 이거 생각하셔야 돼. 질병도 내 속에 들어와서 질병을 걸리게 해서 아프게 하지만 이 질병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기도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나는 질병에 치료받을 수 있다. 죽음까지도. 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구되는 심판이겠다 그랬는데 죽음까지도 뛰어넘어서 나는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구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금붕어 실험을 했답니다.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게 각자 이름인데 이 금붕어 실험을 이렇게 했어요. 의왕에다 가운데 이렇게 유리를 이렇게 가운데 막아놓고 한쪽엔 메기, 한쪽엔 금붕어를 많이 이렇게 놓았어요. 메기가 금붕어를 먹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메기가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수염이 이렇게 메기가요. 수염이 이렇게 내가 못 그랬는데 수염이 이렇게 나와서 밑에도 수염이 있고요. 메기 수염이 굉장히 큽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이빨은 또 막 해가지고요. 이 금붕어들이 만나면 놀래서 도망가죠. 메기가 유리관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그냥 쏜사가지 가서 붕어를 잡으려고 쫙 가다가 머리를 팍 부딪혀가지고 뭐야 이거. 그 돌아와요.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쫙 가서 또 부딪히고도 돌아오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 왜 그러는가 이거. 눈에 보이는데 부딪히지 이게. 자꾸 부딪히니까 나중에는 여기를 가질 않아요. 금붕어가 놀고 먹을 것이 있는데도 안 가. 메기들이. 그래서 이 폴 마이는 사람이 가운데 유리를 이렇게 쫙 드러내요. 싹 드러내. 드러낸데도 안 가. 저쪽은 안 가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 고정관념. 여러분이 세상에서 계속 이 꿈꾸는 것, 축복의 어떤 그런 고기들을 먹으려고 했던 것, 내 꿈 이런 거 다 이게 놀고 있는데 가만 부딪히고 이건 안 돼 하다가 결국 매기처럼 유리관이 중간에 없는데도 예수님이 벌써 딱 드러냈는데도 이쪽에 못 가는 거예요. 안 돼, 그거는. 성경 말씀이지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니까 뭐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옛 사람의 생각이 사고를 버려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절대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 이거 순종해라. 그 말은 하나님 말씀하기 좋게 스스로 네가 순종해라. 복종 그러면 내가 이놈 순종 안 하면 죽여. 그래서 시킨 것처럼 보이니까 순종해라. 네가 스스로 순종해라. 그런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매를 때리고 칼을 들고 말씀 순종 안 하면 죽여.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스스로 순종해라. 그럼 복이 있단다. 그런 겁니다. 우리 가장 이 믿음의 적이 저거예요. 고정관념. 이거 진짜 어떻게 지워버리면 딱 좋겠는데 치매가 안 걸린 이상 지워지지가 않아. 저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1 더하기는 무조건 2야. 1 더하기는 무조건 2야. 이게 우리 이제 상식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 근데 에디슨 같은 사람은 1을 물방울 이렇게 하나가 있고 더하기 물방울 하나가 있으면 큰 물방울이 됩니다. 하나잖아, 하나. 그렇잖아요? 이런 사고가 필요해요, 이런 사고가. 자,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방법을 우리가 볼 때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첫째는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가 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기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분리되는 거 싫어해요. 대립하는 거 싫어하고 싸우는 거 싫어하고요. 오해하고 잠수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걸 자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가 되는 걸 좋아해. 짐승이 아니라 사람만큼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너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도 똑같이 지어놓으신 것이거든요. 그 사람은 사랑의 물을 먹고 살아야 행복하지. 무슨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를 가지고 내 떵떵으로 살면 행복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살아본 선생님들 만나도 그렇고 연로하신 분을 만나도 그렇고 절대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행복이 그런 게 아니에요. 행복은 사랑으로 하는 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물질 없어도, 권세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배운 거 없어도, 나이 차이를 불문하고 하나가 되면 거기에 사는 걸 가장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우리 교회, 기독교계, 어떤 간에 공동체가 하나가 딱 돼버리면 그건 기가 막힌 기적을 나타내고 그 파워가 세상을 뒤집습니다. 우리 교회 수천 명 성도가 하나만 돼버리면 한국 뒤엎을 수 있어요. 안에서 그래요, 안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하나 되는 것을. 친구들이 있다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이게 내 친구가 있어요, 내 친구가. 이 친구들이 다 내가 보기에는 가버나움에 살기 때문에 다 이 갈릴리 촌놈들이 다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지금 젊은 청년이란 말이에요, 중풍에 걸린 사람이. 다 어부들이야, 보니까. 친구 넷이 가서 하루는 고기를 잡으러 가. 날마다 하는 일이니까. 전뼈알군 그물을 던져서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고기가 많이 잡혔어. 근데 이 넷이 한꺼번에 동업을 하는데, 친구니까 동업을 하는데, 야, 이제 고기를 잡았으니까 배를 다 이제 정박시켜 놓고 그물을 다 씻어 올리고 고기 잡는 큰 통에 있는 것을 이제 논자 넷으로 놓는데 이 친구들은 넷을 놓는 게 아니라 5그릇을 놓고 놀아요, 이렇게. 5그릇을. 왜? 한 그릇은 중풍병 걸린 친구를 주기 위해서. 친구도 옛날에 고기 잡은 게 아니니까 친구를 위해서 5그릇을 놔. 이 친구들이 훌륭한 건 뭐냐? 자기 집 먼저 안 가요. 이 전설입니다, 이게. 들어온 성경에 그렇게 소상이 안 돼 있지만 다 친구들이 자기 집을 안 가고 친구 집을 먼저 가. 친구 집에. 그 친구 집에 먼저 가서 한 그릇을 고기를 다 줘. 주고 가서 자기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고기를
자르고 요리를 해서 식사를 만들어. 중부에 누워있는 친구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친구들이 오늘 고기 잡는 얘기도 듣고, 바다에 가는 그런 얘기도 들으니까 바닷가에 와 있는 것 같아, 친구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5 친구가 식사를 다 하고 하는 도중에 중부병자 친구가, 얘야, 나 이 중부병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나갈 수 있어?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다는데 가버나움에 와 있대, 가버나움에. 거기 와 있대는데 거기를 가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이 몸을 어떻게 가겠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너 들고 갈게. 침상 만들어가지고, 4시 들면 너 못 들겠냐? 들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4사람이 침상 위에 친구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 갈릴리오스도 굉장히 더워요, 거기도요. 35도 이상이니까, 거기도. 땀 뻘뻘 흘리죠. 이건 가버나움 길이, 마을은 마을이지만, 이 친구들 집에서 얼마나 먼지 모르겠으나, 땀이 뻘뻘 흘릴 걸 안겠어. 들 것이 얼마나 또 무겁겠어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 친구가 혹시라도 중병 걸린 친구가, 우리를 또 미안해 할까 봐서 그냥 어부들이 한 노래를 부르면서 막 갔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 가버나움 쪽에 딱 갔더니, 사람이 인산이네라, 인산이네.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불러도 소리도 못 들으시고, 밖에서 듣겠습니까? 그래서 한 친구가, 야,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이 어떻게? 지붕을 뚫고 우리 친구 내리자. 그 방밖에 없지 않냐? 주인이 뭘 하든 말든 올라가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집이 전부 이런 식이에요. 옥상 슬라브 집이에요. 슬라브 집. 슬라브 이렇게. 슬라브 집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제 1층인데, 이 옆에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계단이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계단에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거든요. 옥상에 전부 다 여기는 이렇게 그 석가래만 걸쳐 있죠. 위에는 다 이렇게 풀 같은 게 이렇게 걸쳐 있는 건 풀 같은 게. 지붕 자체가. 떼약볕이니까 비 오면 좋고요. 안에 바닥도 다 흙인데, 흙인데.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 가보면, 사람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흙을 밟고 다녀야 좋겠다. 이 생각이 썩 들어요. 창조의 생각이 들어서 가면. 문화가 발전해서 이제 옷도 입고 막 신발도 신고 굿도 신고 다 했는데, 그 방에 들어가 보면 맨발 벗고 이렇게 그 더운 날에 땅이 좀 시원해요, 이게. 그럴 때 시원하다고. 그 방에 이렇게 들어가면 흙이니까 발바닥이 시원해 좋아, 이게.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그냥 홀딱 벗고 사는 아담과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도 막 들어요, 가보. 저 집들이 전부 다 이렇게 허스름하게 지었어요. 벽만 이렇게 브로코식으로 담싸가지고 하는 건데, 저 올라가서 저거를 다 걷어들이는, 뚫어요, 지붕을. 뚫으면 먼지는 엄청 많이 나요, 그 더운 데라. 먼지는 엄청 많이 납니다. 그 천장에서 먼지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예수님은 가만히 머리에 막 먼지가 떨어도 가만히 계시는 거 벌써 아시고, 그 천장 쳐다보고 저 네놈들의 친구들을 하는 모습을 딱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졌다고 되죠.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받으려면 혼자 하는 믿음도 물론 하나님이 지혜적으로 응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2-3 사람이 함께 했을 때는 진짜 더 큰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물론 사람들의 어떤 예절이나 공동체의 그런 어떤 규율을 지켜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은 사람이란 건 이렇게 모아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가 돼서 살아야 내가 기쁘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사회 가족이 아니고 여러분의 새로운 무슨 성씨 가문이 아니고 예수 가문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엘림교회의 엘림 가족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습니다. 가족이 모였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딸이니까. 이래서 믿음이 작아도 물론 믿음이 있지만은 많은 믿음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한 것은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주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근간이 된다. 그래서 이 내 친구들의 이 사랑의 믿음을 보십시오. 사랑의 믿음. 참 멋있잖아요. 그 떼약볕에.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다이셋입니다. 성제로 올라간 노래인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성령님은 내 안에 함께 연합하는 걸 더 좋아하시고 모든 믿는 자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하나만 되어야만 된다는 그런 확실한 그런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왜 하나가 안 돼? 다 성령은 하나님 가신 것을 기뻐하시고 성령은 항상 사랑의 영이시고 그런데 하나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영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은 정한이치고 하나가 되어야만 하고 성령이 하나 되어서 힘써 지켜서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기도에서 응답이 없을 때는 주위 사람을 다 모아 구역 기도를 다 모아서 내 제목 기도를 내놓고 이걸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구역 예배에 함께 기도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서 응답이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고정관념이 자꾸 믿음에서 나를 끌어서 내리는 거예요. 믿음을. 경험이 뭐 지식이 이성이 자꾸 이 습관이 나를 끌어내린 거예요. 믿음에서. 이걸 버려야 돼. 이걸 버려야 돼. 이 사람들은 배가 뭐 고팠던 땀이 많이 흘렸던 친구를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은 자기를 다 내놓고 친구만을 위해서 막 가잖아요. 일사천리로 친구만을 위해서. 그리고 장애물이 많은데도 막 뚫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아니야. 이거는 열심이지 열심.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믿음 누워있는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지만 이 친구들의 믿음이 더 큰 거라고 봐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될 때 이게 기적이 이루어지고 분열이 되면 모든 일은 다 허사가 돼버린 것입니다. 신앙 가운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분열되면 망하는 겁니다. 분열되면. 근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출애굽에서 시내산 가기 전인데 아말렉이 딱 매복해가지고 산에서 막 일어나 느비디면서 산 뒤에 매복하면 몰라요. 별로 높은 산도 아닌데 느비디면 한 200만 이렇게 가는데 아말렉인들도 칼 들고 뭐 그냥 뭐 그들은 무사들이니까 뭐 다 죽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외에 60만 대군이라고 하는 그 대군은 모두가 다 곡괭이나 들고 뭐 삽이나 들고 이런 자들이니까 싸웠겠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반대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승리했다. 믿습니까? 승리해서 신사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합력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의 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나도 그 중에 있겠다 말씀하셨지만 저 세 겹줄이라는 게 안 끊어집니다. 잘. 그러니까 두세 사람만 믿음의 좋은 용사가 있으면 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 내 혼자 못할 때는.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철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는 이 4차원의 비결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는데 두 사람은 만을 쫓는데 10배잖아. 한 사람이 기도한 것보다 두 사람이 10배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 4차원 세계의 비밀은 그런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4차원은 공간과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장애물을 극복하셔야 돼요.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에 장애물을 극복하셔야 돼요. 믿음의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요. 뭐 친척도 있고 뭐 식구도 있고 뭐 가까운 사람의 장애물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붕을 뚫는다고 하는 거, 이게 장애물인데 이게 사실은 남의 집에 올라가서 이게 뚫는다는 것이 이게 미안한 얘기가 아니라 남을 좀 부시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로 야단맞아도 감옥에 들어갈 일인데 저거를 무릅쓰고 친구를 고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네 사람이다. 감옥에 들어가자. 까짓거. 친구 나오면 되지 뭐. 이런 정도입니다. 자기의 손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친구만을 위한 그 사랑의 믿음이 친구를 낳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이런 일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손해본 것 같으면 안 해버리지 않아요.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음성을 듣지 말고 사람의 고정관념을 생각하지 말고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여러분들 일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디아나 존스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설명이 좀 불편하지만 그걸 그림을 그려드릴까 하다가 이거 그랬는데 인디아나 존스는 벼랑에 그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아마 유물을 이렇게 찾아가지고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내용 같아 보니까 인디아나 존스 보니까 말 타고 막 지금의 그 촬영할 때 보니까 그 페트로 성 거기를 막 돌더라고요. 페트로 성이 막 황토산.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보면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융기됐다 그러는데 황토산인데 참 불가사의예요. 그 골짜기를 막 말 타고 도망가는데 맨 끝에 딱 올랐으니까 밑에 벼랑이라 벼랑. 벼랑이고 한참 몇백 미터 벼랑이고 저 건너편은 신부가 기도하고 있어. 기도 환자가 또 기도하고 있어. 건너편에. 저 어떻게 갔지?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그 주인공이 그렇게 하더라고. 벽을 잡고요. 발을 이렇게 디뎌봐 이렇게. 공중에 허공에 발을 디뎌봐 이렇게. 그래도 안 되니까 밑에 있는 모래를 가지고 공중으로 쫙 뿌리니까요. 유리다리가 쫙 나요. 유리다리가. 야, 유리다리 안 보이는 거예요. 유리다리가 나니까 거기로 말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추적 온 사람들이 보니까 믿음의 길을 올라간다 보니까 그 유리다리가 있거든. 추적한 사람들은 머뭇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건 공중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다리를 놔주는 거죠. 하나님 다리를 기도로서 놔줘. 그래서 상대방의 벼랑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딱 기도자가 보이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 영화에 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믿음은 그래서 장애물이 있는 이 골짜기에도 분명 꼭 길이 있다. 할렐루야. 홍해같이 큰 바다인데 밤새 동풍이 불어 홍해를 쫙 갈라줬는데 거기 마른 땅이 났던 마른 땅. 성경이 마른 땅으로 해서 먼지가 뭐 퍼석퍼석 날 정도로 마른 땅이라 그 마른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장애물 속에는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뛰어넘으면 반드시 그 복이 있어. 역경을 뛰어넘으면 승리하면 복이 있어. 그러나 역경과 시험과 환난은 여러분이 다 이길 수 있다. 믿습니까? 네, 항상 얘기해. 다 이길 수 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적이 없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 내가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케 하시나이라. 이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이 장애물 속에 그 마른 땅인데 어떻게 알아요? 홍해바다 속에 막 보고같이 고기가 막 물벽에 막 어항처럼 이렇게 홍해바다 걷는 어항처럼 고기들이 막 숫에 많고. 그러니까 이 장애물 속에는요 아름다운 보화들이 많이 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울처럼 생각하기를 나는 고난을 위해서 내가 승리하겠다. 그런 것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고난이 오면 틀림없이 복이 있다는 거 생각하면 고난아 와라. 나하고 싸우자. 뭐 이런 정도의 믿음. 이거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죽으면 죽으라 까짓까 인생 한 번 죽는 거지 두 번 죽냐? 그냥 뛰어내리는 거죠. 그럼 탁 주니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체험을 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해야. 그런 체험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꾸 변질돼요. 자꾸. 그 체험을 한 번만 하면 탁 서 있는데 그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순교도 할 수 있어요. 순교가 어려운 것 같지만 한번 체험했다가 하면요. 내 목을 치냐 하나님 목을 치냐 예수님 목을 치지 내 목을 치냐 그럼 순교해. 순교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벼랑에 체험했던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순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이 장애물을 극복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장애물들이 반드시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믿음이란 게 이래서 맡겨진 일에 또한 장애물을 극복해서 열심히 있어야 돼. 열심히.
이 지구촌의 모든 문명들은 다 극소수의 소수자들 열심을 통해서 뭐 전기가 개발되고 발전기가 일어나게 되고 이 문명이기가 발전된 겁니다. 전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극소수가 열심히. 성공한 사람은 다 부지런해요. 하루에 3시간 자고 그러고 일하는 사람들 거의가 보면은 뭐 늦잠 자고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신앙도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아주 지겨울 만큼 열심히 해야 돼. 세상 가서 직업 나가서 회사 갔다 와서 놀 수 있는 시간, 예수하면 놀았을 텐데 그 시간에 전도하러 가고 그 시간에 교회 청소하고 막 이런 것. 열심히 하는 것. 뭐 맨날 예배드리러 와도 집에 가면 밤잠 안 자고 빨래 다 해놓고 할 일 다 해놓고 집에 오는 것. 이런 걸 남편이나 아내들이 봤을 때 이야, 참 교회 다니더니 신기하다, 신기하다. 불편함이 없게 하면서도 집안이 깨끗해지고 그보다 더 좋네? 그 남편은 그 모습 보고는 전도되는 겁니다. 남편 안무 되신 분들 회개할지어다. 열심히. 그래서 열심을 하면 주위 사람이 감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열성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열성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전기로 해서 실내도 환하게 볼 수 있잖아요. 에디슨이요, 이게 축전기 만들기 위해서 이 축전기 노래 돌아가는 거죠. 그거 만들 2만 번 실험했다. 2만 번. 2만 번을 실험했다. 2만 번. 세상에 2만 번을. 어떻게 2만 번? 나는 한 10번 하다가 관둘 것 같은데. 2만 번을 실험했다. 2만 번의 실험을 해서 축전기를 만들었다. 우리 저 벽에 있는, 밖에 벽에 있는 최후만찬 그림 붙여놨잖아요. 우리 이 벽에. 최후만찬 그 그림 원래 10년에 10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0년 만에 그린 그림이에요. 10년 만에. 그 사람은 저 그림을 그리면서 밥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랬대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쇠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집중하고 집념할 때 그 집념 속에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냥 안 만나죠. 기도도 보십시오. 구하라. 안 되더냐? 찾아라. 안 되더냐? 두들겨라. 막. 집중적으로 하는 것. 집중적으로 하는 것. 아주 점진적으로 계속 파고들고 아주 몰입해가지고서 거기에 집중하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꽃 속에 있는 조그만 꽃을 발견할 수 있고 꽃 속에 있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어야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심, 전도의 열심, 봉사의 열심 이런 것들 이래서 그런 것을 많이 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고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삼이 나요. 이거는 좀 별도지만 죄삼. 이게 이제 중요해서 이 성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공생애에서 두 번째, 이제 32살 때쯤 이제 갈릴리 그 집에서 많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부 열병도 고쳐주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지금 한 2년 정도 지금 두 번째 맞이해서 이 사건이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그 예수님의 제2의 고향처럼 역사를 많이 이루어낸 곳입니다. 지금도 가버나움 가면 그런 터전이 그대로 있어요. 지붕만 없지 뭐 기둥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 중보자는 사해 주시는데 죄를 사해 줘요. 이전에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과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얘 그냥 안수해서 귀신 쫓아주고 병만 치료해줬는데 이제는 처음으로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시죠, 주님이. 죄사함의 권세. 너무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이 걸린 것이 내가 이 생에 무슨 죄를 져서 중풍병이 걸렸지?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무슨 죄가 있어 이런 병에 걸렸는가? 조상의 죄인가 내 죄인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근심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근심이 있는 그 인간의 모습, 내면의 모습을 주님이 병보다 그 죄를 먼저 사해 주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면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속에 있는 스트레스, 근심이 싹 사라지니까 병이 나가게 돼 있죠. 모든 병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니까.
이 중풍병자 마음속에도 그 중풍병이 오는 이유가 이게 마음의 죄, 이것이 근심을 주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죄의 사함을 고침받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소자야, 안심해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나와요.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줄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놓고 지금 먼지가 난리를 치고 먼지 뒤집어서 계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가만히 바로 그 믿음을 보았다고 그래요. 믿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죄의 사함을 받았네라. 중풍병이 나았다 그래야 되겠는데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 옆에서 보고 뭐야 이거 저 사람 누구길래 죄의 사함의 권세에 있다는 거야 도대체.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의문의 제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왜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어? 저건 아니지. 이래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몰라요. 죄사함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어떻게 당신이 죄사함을 선생이라 해도 어떻게 당신이 죄사함을 할 수 있어? 나는 죄사함을 권세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염소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겠느냐. 구약의 모든 양과 소와 황소들을 제물을 들여서 피를 드려도 정결케 되거든 예수님이 피를 갖다가 정결케 하는데 왜 죄사함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 주님은 지금 앞으로의 십자가를 치면서 내 피로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그렇게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 당신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죄가 한 번도 없는 그분이 피를 흘려서 죄를 다 사해버린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공생의 두 번째 좀 빠른 것 같지만 아직 이 바리새인 것은 모르거든요. 십자가 달리도 않았고 아직은.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다 십자가에 달린 이후의 믿음을 위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내려온 그분인 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 피로 다 씻어버리면 이제 어둠은 사라지고 빛 가운데 자녀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래서 이 중풍병자의 병도 급하지만 그 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여기서 밝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은 다 의사들이 말한 것처럼 거의 7, 80%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되면 병은 사라질 수 있거든요. 하나 되면 귀신이 떠나가요. 하나 되면 마귀가 사라지게 돼 있어.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결론으로 쭉 연결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사랑. 그 사랑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계획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피로 예수의 피로 제가 사함받아서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잘된 것을 믿고 기쁘고 즐겁게 화목한 직책을 수행하는 여러분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게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얘기할 때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이런 예수님이 공생의 두 번째를 맞이해서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 말보다 훨씬 쉽다. 원인을 없애버렸으니까 아마 이 중풍병자는 다시는 병이 안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응? 죄에서 사해버렸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했으니까 앞으로 혹시 죄 짓거든 예수님으로 용서만 구하면 다 용서되는 거니까 죄가 한 번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꼭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고정관념 때문에. 이 고정관념이 없어버려야 되는데 이 고정관념이 그럴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질문이 안 해야 되는데 이 고정관념이 자꾸 나를 의심케 만들고 의심케 만들고 마음의 의심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준 적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죄를 사는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밖에. 구약에 아무리 들춰봐도.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된 대로 오신 그 예수님이 죄 살 권세를 처음으로 지금 말씀을 처음으로. 내 앞으로 십자가에서 이제 다 사해버릴 거야. 나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놈아. 그 얘기인 것이. 십자가에 안 달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 육신되시면 그분이 권세가 있으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와,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예수 나사렛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모욕하는구나 이렇게 되죠. 당연히 고정관념에서 사람은 하나님 될 수 없으니까 모욕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수도 있고 천사로 내릴 수도 있고 육체로 내릴 수도 있고 만물을 창조할 수도 있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제사할 권세가 있지요. 할렐루야. 전체 나중에 가서 다 이제 알게 돼 깨닫게 돼. 이게 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지만 다 그건 고정관념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시니 거짓말 안 하십니다. 인생이 하시 후회가 없어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의미하는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을 알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공생에 두 번째 들어와서 그 권세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할도 들으면 제할도 긴가민가 해. 신기하다 이게. 이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돼. 우리 선생님이 사람으로 왔으니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같은 사람도 3년 반 동안 따라다녀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맨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당신이 하시고 아버지가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다 그러시게 말씀을 선생님 그 아버지를 좀 보십시오. 아버지를 좀 이러면 내가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 빌립아 네가 3년 반 동안 날 따라들으면 지금도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그것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이놈아. 너무 답답하신 거죠 이게.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점진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모든 것이 해결되고 부활해버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네. 알게 되는 거죠. 이 기독교 믿음이라는 건 이해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이 내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순진하고 무고하면 그냥 이해가 된대요. 어떻게 보면 그냥 믿습니다.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가치를 따지고 세상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철학을 따지고 어떤 인본 주쟁을 따지기 때문에 자꾸 안 믿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돈 주면 1,000원짜리 주든 100원짜리 주든 5만원짜리 주든 어느 것이 큰지 몰라. 그냥 주는 게 고마워 그냥. 좀 잘하면 계산이 딱 나오지. 나 5만원짜리 줘. 왜 동생은 1,000원짜리 줘? 이렇게 나와. 사람이 이게 이성에서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 고정관념이 딱 박혀가지고 이제 세상에서는 1,000원보다 5만원짜리 굳이 선물은 똑같은 것인데 선물은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똑같아. 할아버지가 너 사랑하는 똑같아. 어린애나 큰애나 똑같이 사랑하는 똑같아. 그러나 할아버지가 줄 때는 어린애는 어느 정도 큰애는 어느 정도 주는 것이지. 그런 것이지 그것이 사랑이 없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의 가치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돈의 가치로 보니까 착각이 심해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다 이런 데서 빗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른스럽게 자랐지만 지나간 세월들은 고정관념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를 잘 못하셔요. 자칫 어린아이로 가서 순진무구한 그런 마음으로 바울처럼 바울을 다 어떻게 바울은 체육학부를 나온 모든 지식을 이제 배설물로 다 여겼다 그러잖아요. 배설물로 다 여기고 내 자랑 안 할게. 아주 약한 걸 자랑할게. 약한 걸. 거꾸로 가 거꾸로 바울이 거꾸로 가요. 배설물 다 여기서 고정관념 버려버리고 내 잘했던 그런 존경받은 납비 복싹 벗어버리고 그죠? 뭐 자기 박사학위 다 벗어버리고 나는 아주 나는 약해. 나 눈뼈 걸렸잖아. 약하잖아. 아무것도 못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갈 때 기적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기 힘쓰시고 또 주의 말씀을 겸손하기를 힘쓰시고 장애물 공부할 때 아주 열정적으로 집중해서 하나를 뚫어지게 아주 매몰될 만큼 기도하면 그 매몰된 그곳에서 해답이 나와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해답이 안 나와요. 건성건성하니까 해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여기서 두 번째 처음 얘기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미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청산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와 그분이 본체신 하나님이셨구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구나. 이제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